오일의 장막 같은 마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재빈네 아멘.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그 내용의 깊음과 표현의 그 엄한 무게, 참 가면 갈수록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느낌이 그래 읽을 때, 진흙을 걷는 느낌, 진흙이 물이 와가지고 푹푹 빠지잖아요. 푹푹 빠지는데, 갯벌 같은 데 쑥 들어가가지고, 빠지가 이제 다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신발이 벗겨지고, 그래갖고, 신발 따로 손에 들고, 맨발로 이제 발을 걷는데, 이게 빠져 들어가는 느낌, 이게 쑥 들어갈 때요. 이 느낌, 이건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냥 맨 땅에, 콘크리트 방에 들 때는 그냥 발 딛고 싶은 자리를 내가 딱 디디면 딱 서잖아요. 딱, 그래서 한 발 가는데, 이게 쑥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거는 땅 같은 데는, 우리나라 땅은 아무리 가도 길 위에서는 그렇죠. 길 위에서는. 들어가도 이게 더 들어가지 않아요. 딱 되면, 일정한 되면 딱 맞추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갯벌 같은 거는 안 그렇죠. 갯벌은 뭐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몰라. 쑥 들어간 말이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갯벌 같은 데는 몸이 약한 사람은 함부로 못 들어가요. 뺄 힘이 안 나, 뺄 힘이.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해변가에 그런 데 가서 옛날에, 지금은 갯벌 같은 데 가서 어느 정도 빠지다 싶으면 뭐 요즘은 나무 같은 거 있어갖고 발달하면 그런 문화가 발달하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막 쫙 이렇게 타고 가던 있더라고. 늘판지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게 없었거든. 뭐 애들 물 빠지고 나니까 바로 바닷가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물 빠지고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뭐 가까이 있는데 하고 조금만 들어가면 말이야 쓱쓱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물 좀 고여있고 웅덩이 물 좀 고여있고 오래 살아보니 그래요. 웅덩이가 조그마한 웅덩이라도 조금 물 고여있고 움푹이 들어있는 데 있으면요 물이 싹 빠지도 그런 데는 안 가요.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건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물이 고있을 정도니까 어떤 질다는 거고,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없을 때는 어림도 절대 그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히브리서가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요. 발을 디뎌서 한 발은 가긴 가야 되는데,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깊어서 함부로 이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한 장 한 장 장을 잘라서 다행이지. 이 장이 그나마 참 이렇게 해서 10장이라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잘려온 게 참만 다행이죠. 10장 안에서도 자르려고 하면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9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느껴오는 걸어온 느낌이 지금 마치 진흙, 비 온 뒤에 진흙 갯벌 들어갈 정도는 안 되고 내가 나오긴 나왔으니까 그 힘은 받치면서 지금 한 발 한 발 양발에 양손에 지금 고무신 이미 벗었고 제가 늘 지금도 고무신 있잖아요. 고무신 지금 양손에 들고 발 진흙에서 느끼는 그 쫀득한 거 발가락 사이로 지르고 들어오는 그
느낌을 싹 받으면서 발을 싹 한 발 뛰고 또 한 발 뛰고 하는 그런 느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게 어쨌든 간에. 표현이. 내가 아는 단어라고서 쉽게 막 이걸 갖고, 참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0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론 그 새 언약 해갖고 9장에서의 새 언약에서 나온 거는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새 언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10장에서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참 천사보다, 모세보담도,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요걸 이제 끄집어놓고,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연상하면서 대제사장의 제도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는 아론의 반차 위에 있는 멜기세덱 반차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 반차로부터 주어지는 대제사장,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이제는 표상을 세우면서 제사 제도에 대한 이 어떤 그 구조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기존에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붙잡고 왔던 그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 자신들이 그거 붙잡다가 그리스도를 죽었잖아요. 여기 이제 대안으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를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주어지는 언약, 아론으로부터 주어지는 제사장 제도, 이스라엘만이 그동안 훈련받았던 제사 제도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로부터 새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각을 아론의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유대인들이 이걸 눈을 뜨길 바라는 거예요. 눈을 뜨기를. 이걸 받아들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0장에 들어가서는 10장이 아까 22절 부분에 22절 부분을 10장 중심으로 보려고 그러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에 씻었으니, 뭘 가지고 맑은 물에 씻었다 그래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즉 새 언약과 기존에 있는 언약과의 차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고,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데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지막 부분에 몸을 맑은 물에 씻으니, 요거는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제사제도 있는 내용을 그대로 모범해가지고 양심의 악, 내가 죽어야 되는 제물인데, 동물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음으로 해서 내 양심이 지금 현재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거기에 보면 물두멍에 물이 있어요. 그게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안 그러면 그 죽는 짐승 자체를 이제는 씻기는 그 물두멍이 있다니까. 그 몸을 씻고 하는, 이거는 제사 제도 상황 자체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되어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 믿음, 이게 두 가지가 단어고 이것이 좀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명사 단어인데, 여기에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 있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 온전한, 이거는 완벽한 상태의 제사제도에 대한 그 자체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언약, 기존의 언약 같으면요, 이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에 주어지는 범위가 광범한 범위로 지금 전 인류를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스케일을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익혀져서 새 언약의 어떤 반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말이에요.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의 새 언약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 제물되어지는 거예요. 제물. 오늘 여기 10장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는 제물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저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과 바로 저것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기서 내가 믿음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작년에도 들고 왔고 작년에도 죽이고 이래 오래된 관습을 통해서 이게 타성해졌는 거예요. 타성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뢰의 하면은 되어지는 절차, 과정,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자도가 뭔지 모르게 본인도 이거 과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어떤 의구심도 나고 그냥 사회적인 관습으로 이제 젖어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자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물결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참마음이라니까, 참마음. 그 참마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 자체가 단번에 주어지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계속 가는 재물 주는 중에 단번에 감으로써 거의 완전하게 지금까지 재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거 자체가 단번에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이게 완성되어지는 그 상태를 두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 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전체를 기록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중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깨닫게 되어지고 새 언약의 위치를 알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붙잡게 하게 되는 사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자기들의 마음의 표현은, 마음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느낀 내용이에요.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이지. 언제까지 제사제도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오신다 했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주어지는 자기들 민족에 주어지는 이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 어떤 백성들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안 난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난다 하면. 이런 의구심을 통해서 더 어떤 간에 참 자기의 어떤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까 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내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내 살아있는 동안에 또 별다른 이유가 있으려고 그러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고. 이런 전체 어떤 실제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실제적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볼 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죽은 단순한 예수잖아요. 예수. 한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의 자리에 있는 예수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로서 죄 용서하시는 그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죄 용서가 되어지는 그 내용으로서
좀 전도를 한 것이 사도 바울의 다른 글이었다면은 이런 생활을 해오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대제사장의 자리를 먼저 두고 새 언약의 자리를 두고 그리고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바로 제물의 자리를 두는 거예요. 제물의 자리. 즉 대제사장도 1년에 1차씩 들어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리를 주면서 그 몸 자체를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스스로 자기 몸을 드린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죄 용서를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행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여기 새 언약의 의미에서 발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거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제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거기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제사 드리는 제물의 하나의 집행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되어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로부터 내려오는 대제사장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제물로서 드리는 것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여기 지금 말은 지금 히브리서예요. 십자가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니야. 십자가란 말이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되는 거예요. 거부되는 거. 십자가란 말이 나와버리면은 이 앞에 모든 내용이 다 허물어져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십자가는 단어는 하지만 그 몸을 드렸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22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느니라.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있는 한 사람의 그 유대인들에게 유리우릭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가지고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면서 바로 그가 대제사장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아오는 성전에 나아오는 모습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유대인들에게 길을 열어놨다. 바라보지 않는 거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제 참 마음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10장을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을 해오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구조 자체가 우리가 바꿔야 될 구조 두 가지라 보면은 하나는 뭐냐입니까? 유대인들의 AD 70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라고
그 벌을 우리가 맞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건요,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 무책임하게 우리는 그렇게 그냥 하나의 사건, 있었던 사건과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그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자리를 벌받는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것이요 영향이 큽니다. 그거. 이렇게 말은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을 지금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 자체를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그 회복이라는 사건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성경 기록에도 없는, 그러나 우리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는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사건으로 벌받는 사건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내용이요, 수천 년에 걸쳐서 한 민족에 대해서 전 세계가 돌멩이질하고 쫓아내고 이런저런 세월을 학대하는 세월을 보냈던 분명한 근거예요, 근거. 우리가 그래 했다니까요. 근데 10장을 내오면서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결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여러 가지 행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지만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특별히 그 속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자리로 인해서 다른 민족, 어느 민족이 가지지 못했던 이 제사 제도를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비춰볼 수 있는 이 재료를 누가 가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이 지금 되잖아요. 비춰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환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 죽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받아라 이거지.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죽이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나 같은 하나의 모형으로 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죽음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을, 모든 제사제도가 폐해지는 이 사건 하나에서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이제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보여주신, 그거 지금 나타내려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 보통 모델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설명하는데 문장력이나 이런 게 간단하면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이것을 읽는 자가 진흙 속에 들어가는 그 맨발에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진흙이 될 듯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에서는 많은 차량이나 안 그러면 뭐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뭐 있어갖고 이게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물렁물렁. 그 차 같은 거 들어가면은 차가 몸 빠져나온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 감주 있을 적에 감주 목회하면서 홍수가, 비가 나왔는데 홍수가 났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갔는데 분명히 그 밑에는 아스팔트인데 워낙에 짙어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나와가지고 이래 막 흙하고 쌓여있는데 그거 지나가다가 산길이 외로운데 오간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거 딱 가고 못 나오잖아요. 레카를 부르면 뭐 다른 데 가도 레카를 부르지만 그 산골짜기에 레카 부른다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어쨌든 빠져나왔어요.
이런 느낌이 어쨌든 히브리서 한 장 한 장, 어쩌면 한 절 한 절의 느낌 자체가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 찐득하면서 그렇다고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한 발 싹 빠지더라면은 분명히 그 발자국하고 내하고 어떤 힘겨루기래, 힘겨루기. 즉, 내가 읽는 자가 이걸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접근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10장까지 넘어오는 것만 해도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넘어오는데, 보통 같으면 10장 같은 분량이 커서 두 개를 나눠서 좀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게 워낙에 조심스러워하고,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10장은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참 곰곰하게 생각해. 우리가 오늘날 예배락하는 이런 형태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예배 드린다, 이런 내용들이 소위 말하면 믿음의 어떤 모형, 어떤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또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요런 모형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형이다. 이런 것을 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 모여라. 11절 해라.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해라. 여러 가지 우리가 모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요 모형적인 이런 내용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유대인들 빼버리면 있나요? 유대인들이 남긴 흔적들, 거기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예배하기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교에서 이게 만들었다지만 천만에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해갖고 말이죠. 신학교가 있으니까 가능했다 이래 천만에 잘못. 유대인들이 요것 때문에 언제 오실지 예배 현장에 나가면서 제사 드리는 현장에 나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히브리서 10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교회 와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으면서 오늘의 열이 드리는 예배가 내 삶에, 내 관계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이런 갈등이 없나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그러한 생활을 보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내냐? 알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보낸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이 오늘 우리가 이런 형태의 모형이라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또 중요한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니까. 즉, 이런 형태가 유지된다.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왕으로서 모으려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형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바라는 우리 하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선지자로 인해서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께 주시는 자기들만에게 주어지는 말씀, 해서 우리 하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유대인이라는 자리를 끝까지 잡게 만드는 것은요, 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우리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자기들 하여금, 유대인들 하여금 하나의 한 무리로 만드는 것은요, 이게 제사제도로 되어졌다니까요. 히브리서가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분명히 그게 틈새가 간단한 틈새고 그들 하여금 전체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중국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인도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만 남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있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하나의 도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이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가 찾아야 될 자리는 바로 그거라니까. 유대인이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기록 자체인 성경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이런 모양이라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는 참마음을 지향해야 되는데 참마음은 아니잖아요 지금. 뭔지 모르게 삐딱하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이어야 하는데 온전한 믿음은 고사하고 믿음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요 통로라고 하는 자리는 이게 유지가 돼요. 이 통로. 좁은 통로인지 큰 통로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내 한 사람의 위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걸 오늘 우리를 떡 놔놓고 볼 때 내가 믿음이 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참 나로 말미암아 분명히 복음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갖고 있을 적에 내가 아냐말로 참 나중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를 그 사람 요런 일 때문에 올바른 믿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약에 멸망하게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해 버린다면 한번 생각해봐. 그건 내 일이라니까. AD 70년의 유대인의 사건 자체가 바로 내 사건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실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담당하시라고 그렇게 멸망시키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까? 만약에 그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고, 한 나라를 그렇게 저주하고 자기에게 쓰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자기 모양을 말하는데, 근데 그 민족 자체가 엉뚱하게 취급당하는데, 만약에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그런데 적용하게 됐다면 아마 십자가에 죽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뜨거운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요, 그 전체를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그전에는 1945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미 45년의 사건 자체가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한다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2012년을 우리가 인류의 종말이라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시간이 지금 벌써 제법 지났는데 합시다. 끝냅시다. 하나는 더 뭐냐면 우리가 10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 위치 제가 좀 설명한 내용인지 바로 요거에 대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분명한 인식을 하자 이거예요. 요건 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는 우리가 온 인류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공통적으로 땅 아니면 물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공기란 말이에요. 땅과 물과 공기, 요거는요 전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입니다. 땅 아니 물 아니면 물이고, 그 다음에 공기, 요 조건만 있으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든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근데 물에 떠 있는 사람, 배를 통해서 떠 있는 거예요, 배. 배를 통해서 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무태서 있는 사람보다 적은 거예요. 배라고 하는 이 구조를, 물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물 위를 떠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을 볼 때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은 거고 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동경을 안 해요. 그러나 물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바라보고 저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물 위에서 살아가는 삶, 물 위에서 다른 사람의 바라보는 모형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만드는 구조가 유대인들의 구조다, 이거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보면은 또 다르게 보면 이걸 하나의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선수라는 게 선수를 지향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다른 어떤 좋아하는 어떤 경기 이런 걸 지향하는 선수의 모습으로서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의 이것을 비추어 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특별히 훈련시켰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훈련시켰다. 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하다. 무태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만드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지향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다. 그렇게 보려는 거죠. 말이 좀 시간이 없어 지금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왜 또 비약대에서 나오냐면 온 인류를 지금까지 2012년까지 돌아오는 내용을 이래 볼 때 할 수 없어요. 이건 내일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응? 내일 한 번 더 10장이 참 너무 어려워서 빨리 하려고 주제 2개는 가지고 좀 하려했는데 또 한꺼번에 막 끝을 내버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길어져서 오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AD 70년의 사건 자체를 우리 연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불명예,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그 불명에 대해서 우리가 내 사건으로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믿음, 바른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과정 자체를 내가 지금 겪고 있을 수가 있다. 개인에게 접목해야 될 그 내용으로 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의 신앙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은 여전히 복음은 내한테서 끊어지는 거지 복음이 진행이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모형에서요 유대인들의 자리가요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1945년은 2000년 동안에 끊어졌던 성경의 내용을 다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건으로 받아볼 때 우리가 2012년을 그런 것을 발견한 하나의 해로 인류의 종말이다 하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되어지는 것, 또 모든 교회가 참 전도에 대한 이 모든 시각을 바꾸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에게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길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